여러분, 환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좀 잊혀져가는 옛날 관습?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환대는요, 그냥 친절하다. 그 이상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죠. 그녀는 스스로를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심지어 투명인간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가장 환영받아야 할 곳에서 오히려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환대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그 소외감과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에 대한 고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환대가 뭔지 그 기준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환대는 그냥 예의 차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호텔도 있고 경찰도 있지만 그 시절엔 여행이라는 게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인다는 건 위험에 처한 여행자를 보호하는 행위인 동시에 언젠가 나도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거였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가 바로 이 환대의 최고 기준을 보여주는데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낯선 사람 3명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맞이했고요. 둘째, 존경의 표시로 땅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셋째, 음식도 그냥 있는 거 내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급하게 정성껏 요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서 직접 시중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정말 극진한 노력과 존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엔 저렇게 친절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거든요. 바로 환대의 영적인 의미, 이걸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그 손님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거죠. 시브리서의 이 구절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대접한 셈이 된 거죠. 이 순간 환대라는 행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대의 핵심 원리인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여겨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공동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환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두 가지 경고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보세요. 두 곳 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환영은커녕 폭력으로 위협하죠. 그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소돔은 신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기브아는 끔찍한 내전으로 공동체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환대가 사라진 곳에 남는 건 결국 사회적인 붕괴뿐이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모두가 적대적이고 끔찍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모두가 안 되라고 할 때 괜찮아, 이리로 와! 라고 말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정말 의외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그 주인공들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외부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에서는 이주민이었던 롯이, 기브아에서는 타지에서 온 노인이, 그들만이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자, 이 강력한 반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진짜 공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직접 겪어본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말이 있죠.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마.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따뜻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내가 외부인이었을 때의 그 서러움,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외부인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손 내밀어주는 법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푼 환대가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환대, 그 보상은 뭐였을까요? 바로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의 환대가 그의 미래를 통째로 바꾼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여성분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분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바로 현대적인 환대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고 부담 없이 같이 점심 먹을래요? 하고 물어봐주고 주중에 잘 지내요? 하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심지어 교통편까지 도와주는 거요. 아브라함의 그 성대한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런 작지만 따뜻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세상이 바뀐 겁니다. 결국 환대의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냉수 한 그릇.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친절 안에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우리 사회를,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 바꾸는 가장 큰 힘과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